칭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자격 기준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마치 예수님처럼 모든 의로운 자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 여겨짐을 통하여서 칭의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칭의를 얻은 사람은 평생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만 받고 성화가 없다, 그는 칭의가 가짜예요.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의 책임 있는 참여를 포함합니다.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칭의는 달라요. 칭의는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지만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성화죠. 바로 이겁니다. 첫째, 우리를 오염에서 건져냈습니다. 둘째, 우리의 본성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셋째,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진다.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거잖아요. 부패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썩은 상태죠. 왜냐하면은 아담 때문에 그렇죠. 아담의 타락한 결과로 모든 사람의 본성이 다 오염된 상태로, 부패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오염이라는 말, 부패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거를 타고나면서부터 좋아합니다. 죄 안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게 오염돼서 그래요. 그리고 어디에 쏠려 있어요. 기울어져 있다는 말이죠. 마음이 죄를 향하여 쏠려 있습니다. 마음이 죄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걸 오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오염에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본성의 방향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오염에서 건져 주시는 건데, 본성의 방향은 뭐냐면 생각하는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또 선택하는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는 방식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예전에는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값없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좋아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런 본성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죠. 여기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돈도 주시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주시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을 이전에는 악한 방식으로 사용했어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본성의 방향을 바꾸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악한 방식 대신에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사용하는 걸 보면, 우리가 돈 사용하는 걸 보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걸 사용하는가 보면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꺼이 즐겁게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본성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 보이는 방식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을 했지만 우리에게 소원이 생깁니다. 어떤 소원이 셉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소원이십니까? 예. 첫 번째 소원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소원입니까? 여기서부터 좀 틀려지죠. 예. 첫 번째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소원. 그게 방향이 바뀐 사람이에요.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 안에 이런 정말 소원이 정말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오염에서 건져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거라고 하는 것을 좀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오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화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잖아요. 이렇게 오염에서 건져내시고 본성의 방향을 바꾸시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게 하시는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몇 주간에 걸쳐 좀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방법.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시작.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을 읽었잖아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웃어요. 아니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며?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나는 죄를 더 많이 질 거야? 그러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지면 은혜가 더 많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게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 당신이 말하는 은혜의 구원론은 터무니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게? 그 비웃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공로가 아니라 바울의 그 신학을 이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죄를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계십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100%. 그러나 죄와 싸우려고 하고 죄에 저항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방향성이 생기셨습니까? 그게 이제 구원받은 증거죠. 그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웃는 대적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죄를 거부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혜에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다. 그런 터무니없는 헛된 상상으로 나를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게 되는가? 우리 안에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도 죄에서 죽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렇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죽음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의 부활과 연합하여 죄와는 싸우고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생겼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늘 6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옛사람, 죄를 좋아하고 죄에 쏠리는 그런 오염된 우리 옛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렇게 죽어서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 그렇죠? 그 오염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죄를 거부하려고 하는 방향성이 생긴다.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과 연합하면 무슨 생명 가운데서요? 새 생명 가운데서요.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부활 생명의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한 그 능력, 그 생명력, 그 새로운 생명력이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생겨서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의지를 주신다. 이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노예의지예요. 본인이 좋아서 선택한 것 같지만 다 죄의 노예입니다. 본인의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기호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본인이 좋아서 그걸 선택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죄가 시켜서 그걸 순종하는 걸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노예의지라고 해요, 루터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생긴 사람은 노예의지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죄를 거부하고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힘, 그걸 새 생명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욕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욕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이 생명력이 너무나 작아서 우리 안에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너무나 작아서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의지, 새로운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해서 빵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를 거부하고 그렇게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기를 도피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을 술과 이렇게 딱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과 성령을 대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술 취한 거는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하고 어떤 그 거짓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는 하는 것은 고난을 그대로 직면합니다. 멀쩡한 상태로 고난을 그대로 직면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로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되도록 이끄시고 자극하시고 의지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함으로써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성화하는 방법인데 성령님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경험한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걸 경험하는 게 도대체 뭘 경험하냐 말이죠. 그게 뭘 경험하는 겁니까?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돼야지 구원받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가 도대체 나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 성경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정말 살아있게 다가와야 되는데 또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한다. 이거를 정체성이 생기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기는 경험이라고요? 정체성이요. 정체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거였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표현은 못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정체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이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렇죠. 정체성을 경험하신 거예요.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니 나는 기꺼이 순종한다. 그게 마땅하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왜 좋아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정체성은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마땅하다. 마땅하다가 계십니까?
그것이 정체성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런 강한 의지가 생기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렇죠? 예수님께 종속되는 것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옵소서. 이런 자발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종속되기는 것을 기뻐하는 거. 내가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그 예수님에게 종속돼야 돼?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종속돼야 돼?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고 그 정체성을 강하게 경험하면 예수님께 내 삶이 예수님께 종속되는 게 기뻐요. 그걸 정체성을 경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어떨 때는 좀 내 마음대로 뭐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나의 중심의 방향성이 그걸로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정체성,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지가 불타오르는 것을, 그런 정체성을 생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스러운 경험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이건 너무나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정말 신비스러운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은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과 어느 권사님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사람이 어떠함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성이 없고 이런 신비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사람에게 실망하고, 에이고 저렇게 사람들이 저러니 차라리 안 믿어버리지, 그렇게 되기 일수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비스러운 경험을 추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강한 의지를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이런 강한 정체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막 눈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오고, 이제껏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세상 연락 거기 빠져서 살았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주인공인 양 하면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면서 그런 그 세계관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그냥 살았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그걸 막 그냥 아유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걸 거룩한 후회 혹은 경건한 슬픔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교도들은 회개를 거룩한 후회요, 경건한 슬픔이라는 용어로 설명했어요. 내 인생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다라고 하는 강력한 정체성을 느낄 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그 몇십 년 동안의 인생이 너무나 그게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이제는 내가 예수 위에 살겠다. 그런 예수님께 내가 속박당하는 것을 너무나 기쁘다. 이런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성화를 이루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계십니까? 이런 종류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려보셨습니까? 참된 정체성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라고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나는 이런 의지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은 힘이 있습니다. 정체성은 우리의 의지를 북돋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라고 하는 정체성이 의지를 불어내는 거예요. 의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질 때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의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이제 막 잘 지냈냐 막 이렇게 주고받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다른데 하는데 거기 우리가 같이 참여한 거야. 막 그러면서 부응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홈페이지에는 뭐 몇백 명이 있는 거기 가운데 몇 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잘 지내시냐 그러면서 근데 지난 1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셋째를 낳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이구 애국했네. 요즘 시기에 셋째를 낳는 것이 이거 참 그거 애국이네. 근데 그 셋째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후군인데 그 이제 뱃속에서부터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다운 증후군인데 심장이 기형, 다운 증후군에다가 심장이 기형인 거예요. 그러면 완전 1급 지체 장애. 그러면 이제 평생 그 아이랑 같이 해야 돼. 근데 자기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이 낙태의 유혹이 왔다고 합니다. 낙태의 유혹이. 그렇죠. 정말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이렇게 낳았다고 합니다. 지난 5월달에 낳았대요. 낳자마자 심장 수술을 받았답니다. 그 심장 뭐 그게 신부전이 와가지고 그 어린아이 그 낳자마자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아이 거기에 막 뭐 아무튼 심장 수술을 중환자실에 있다고 뭐 하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 그래도 잘 견뎠다.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잘 견뎠다. 좀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참 이게 우리 가정으로서는 고난이지만 어떤 의미로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저의 영성을 깊게 해주시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장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 가정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목회적으로 보면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 때 참 감동이 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체성이었구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목회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이 힘을 준 겁니다. 의지를 준 겁니다. 그 정체성이. 그러면서 그런 어떤 나쁜 생각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고난에 무릅쓸 수 있는 힘과 의지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정체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 위기 가운데 처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은 참 격변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정체성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다.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무릅쓰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의지를 주는 것은 바로 정체성이죠.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힘을 내자라고 하면서 힘을 내면 이상하게 힘이 내집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소에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외모, 재능, 재산, 직업, 사람의 평판, 그걸 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진정한 내가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나는 뭡니까? 오직 한 가지만 참된 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그분과 연합된 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직업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재산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란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나에 대한 평판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만이 참된 정체성이죠. 참되지 않은 정체성에 붙들리면 자신과 타인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참 어두운 정체성이 있어요. 어두운 정체성, 암울한 정체성. 그러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합니다. 어두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두운 정체성, 그래서 참 자라면서 사랑을 못 받았다,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도 있고 많은 어두운 정체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라면서 강한 어떤 충격을 받았다. 그 어두운 정체성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은 주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은 햇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정체성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어두운 정체성이 있다면 그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참된 정체성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참된 정체성을 붙듭니까? 믿음으로 붙듭니다. 믿음으로 참된 정체성을 계속해서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알려주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믿음으로 참된 정체성을 계속해서 붙잡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에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 말씀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는 어디서 발견됩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도 될 정도로, 그렇죠? 고린도서 5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를 다 청산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면 어떤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이 정체성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된 우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거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의지가 생겨납니다. 선한 일을 할 의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너 자신 알라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만약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고백이 안 나온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누군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참된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 나의 정체성을 붙들고 정말 사십시오. 예수를 믿어 칭의를 받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은 경험해도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공허하게 하는 거짓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참된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죄와 유혹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자주 넘어졌던 죄들을 극복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만이 누리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